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하나된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권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하늘에 올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 앉아 계신 온 땅의 주권자와 통치자의 그 능력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 살펴봤습니다. 그 교회의 선물은 다른 선물이 아니라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요, 직분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분들은 특별히 초대교회에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자들과 또 영구적으로 교회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워나가기 위한 세운 직분자들로 나눠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 외에 또 목회서신에 들어가면 장로, 집사라는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갖는 선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에게 맡겨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 귀한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받은 은사를 주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것을 충성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은 은사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떤 분이 청년 자매가 청년부에서 회계를 맡았는데 그것을 내가 작년에는 회계를 맡았는데 올해는 회계를 맡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 상담을 받은 분이 답장해 주기를 자매님이 맡은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라. 왜?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섬길 수 있다라는 어떤 자리가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내 생각에, 내 의지에, 내 감정에 의해서 그것을 했다 안 했다는 것은 불신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저희가 맡은 하나의 은사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콜링을 확인해야 한다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분명한 인식, 그것을 가질 때 분명한 충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들이 맡은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이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여러 가지 직분의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몸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결국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이 없으면은 전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건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먹는 것과 비유를 했죠. 양식으로 비유했습니다. 딱딱한 음식, 우유, 젖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들을 향하여 너희가 아직까지 어린아이라 젖을 먹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딱딱한 음식을 먹었으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방법은 말씀을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함과 먹는 것과 행하는 사람이 일치되어질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바로 그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결국 교회를 설립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교회가 다 어린아이의 집단이다. 그것은 주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의 목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그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인가? 오늘 시점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어디에 장성한 분량이냐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목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젊은 신앙,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 간 신앙, 아니면 청년의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는 그런 신앙까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살펴봤던 것이 휴거 백성은 어떤 사람이 휴거 백성이냐. 우리가 휴거 백성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휴거 백성이 있고 넓은 길을 가는 휴거 백성이 있어요. 좁은 길을 가는 휴거 백성은 주님의 오심을 미리 믿고 준비하고 단장하면서 가는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휴거 백성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의 휴거 백성은 마지막에 들어오는 백성이에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구원자, 휴거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초대받은 사람은 그 좁은 길로 오랜 단장과 인내의 길을 걸어가지만 넓은 길에 선 사람은 나중에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어나서 돌아온 사람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미리 믿고 준비하는 사람 중에 믿음이 떨어져 탈락하는 사람이 생겨요. 믿음을 미리 받았지만 미리 믿고 믿음이 연약해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버림받습니다. 제가 이것은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버림받습니다. 왜 버림받냐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깨달아져서 돌아오는 백성이 생길 때는 그들은 넓은 길 안에 들어오는데 그들도 잠깐의 십자가는 져야 됩니다. 잠깐의 희생, 잠깐의 섬김, 잠깐의 온전한 거듭남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 휴거가 일어나죠. 깨어났다는 건 뭘 말하냐면 자신의 인생의 전반적인 중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나는 것이, 다시 인생이 태어나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난 사람이 다시 깨어난 것을, 생명을 얻은 것을 잊어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그 길에서 주님이 연단을 하는데 아주 모질게 연단을 하십니다.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면서 처음부터 얘기한 것은 모질게 연단하신다. 자, 모질게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성품을 연단해야 되고 나의 가치관을 연단해야 되고 나의 신앙의 중심을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화돼요. 자꾸 변화돼야 합니다. 변화되는 방법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거듭나는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거듭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죄에 대한 예민성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수록 회개가 민감해지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수록 회개는 일어나지 않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점점 그 마음이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센서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이 죽어버려요. 생명이 죽어버리면 말미암아 자기는 똑똑하다거나 무지하게 되고, 그리고 어리석게 되고, 그 눈빛은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고,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디로 가냐면 죄를 지을 곳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죄가 익숙하게 들어오기 시작. 죄가 들어오면 받아들이고, 죄가 들어오면 받아들이고,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회개는 안 일어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결국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죄가 들어올 때 그것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날마다 거듭나는 회개에 이르는,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성숙함이 날마다 일어나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회개는 하면 할수록 물론 예민해지게 되지만 사실은 그 회개를 하면 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견고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장성하다는 것은 웬만한 죄가 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장성함입니다. 그 웬만한 유혹이 온다라고 하는, 예전에는 그 유혹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요동치는 신앙은 바로 어떤 신앙이냐?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다. 장성한 사람은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장성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결코 창수 안 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곳에 집을 지은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집을 졌는가? 제대로 집을 졌는가 확인해 보면 반석이 없어요. 반석이. 머리에 집을 져놨어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수준은 어디까지냐? 여기서 우리가 이르리니라는 13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어테인이라는 영어를 살펴봤다 했습니다. 어테인이라는 영어는
이것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해석은 우리가 주의 신부로서 예비돼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간다. 도달한다. 어테인이라는 말은 도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이르른다는 것은 산을 등산하는 사람이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꼭대기를 밟아야 거기에 도달한 거예요. 거기를 밟지 않으면 아직 도달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해야 돼요.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주의 신부로서 주의 영광스러운 주님 오시는 날 휴거자로서 그 앞에 서기 위해서 가는 좁은 길에 선 사람들이에요. 넓은 길에 선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잘 몰라요. 이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 오신다는 사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깨어나서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의 은혜로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믿음과 잠깐의 연단을 통해서 나중에 주님 오신 때 휴가 일어나죠. 그 사람들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믿음 하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처음 부름받아 좁은 길에 휴거의 길을 건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연단받은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상급의 차이가 있고 반열의 차이가 나요. 그들은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러나 올라가도 들러리 정도예요. 올라가도 그들은 그 핵심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라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전하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시 직전에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요. 이제 계속 깨어날 일이 생겨나요. 왜냐? 마귀가 이제 얼굴을 드러내고 옛날에는 꼬리만 드러냈지만 이제 얼굴을 드러내고 아주 전면에서 나서기 시작했죠. 전면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이 이상한 세대가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감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환란, 세상은 점점 여러 재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움, 이게 더 심해지는 거죠. 2011년을 보십시오. 2010년과 2011년 비교하면 점점 더 죽어갑니다. 세계는 죽어가고 있어요.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거의 다 끝났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2012년 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은 분명해요. 주님이 오시는 사인의 발자국은 점점점 주님이 말씀하셨죠. 날씨를 보고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을 구별하면서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 즉 뭘 말하냐면 점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 폭우가 쏟아지기 직전처럼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점점점 먹구름이 세집니다. 아직 빗방울은 안 떨어져요. 그럼 먹구름이 올려놔요. 아, 비가 올려나 보다. 근데 그 비가 보통 비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그 비가 한번 내려오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진노의 심판의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지서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소선지서에서 주님께서 한 번의 심판을 예고하고 메뚜기 때 재앙을 예고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돌이키십니다. 또 불의 심판을 예고했는데 또 주 앞에 기도하니까 돌이키십니다. 마지막 주님이 다림줄을 가져와서 다림줄로 잴 때는 그때는 끝장이에요. 그때는 끝입니다. 자, 심판은요 한꺼번에 오지 않아요. 주님이 경고하시고 사인을 주시고 기다리시고 경고하시고 사인을 주시고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1차 공격, 예루살렘 1차 공격, 바벨론의 1차 공격 돼서 막 질 것 같다가도 다시 물러났다가 다시 바벨론 2차 공격. 주님은 예레미야 쪽에서 계속 외칩니다.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근데 그렇게 공격이 오는데도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 외칩니다. 주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너희가 회파되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예 항복해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라. 근데도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 아니다. 너희 폐역된 너희의 우상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 1차 공격, 2차 공격 회개하지 않습니다. 3차 공격 때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인들도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제사장도 죽이고 다 죽여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때는 끝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계속 사인을 줘왔습니다. 계속 사인을 줘서 어느 누구도 주 앞에 서서 입으로 변명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어느 누구도 심판받을 때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하고 지옥불에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믿음의 길, 좁은 길, 주님 또 부름받은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장성해야 됩니다. 장성해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르렀습니까? 아직 안 이르렀어요. 이르렀으면 성화가 끝날게요. 아직 안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장성에 가야 돼요. 장성에 가야 그날에 이르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이르는다. 그날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장성해야 된다. 자, 이 장성하는 방법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예비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힘써야 될 일은 뭡니까? 힘써야 될 일은 말씀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견고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오셔서 심판의 다림줄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잣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삐뚤어졌는가 바른가. 삐뚤어졌으면 부숴버리는 거예요. 왜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위해서 줄을 딱 달아야 되는데 실을 가지고 줄을 딱 달아야 되는데 이게 기둥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이 건물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숴버리는 거예요. 다림줄을 가져온다는 것은 주님의 잣대로 말씀의 잣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잣대.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의 잣대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 길대로 올라가라. 이 길대로 살아라. 이 길대로 가는가. 이것이 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대로 살아야만이 그대로 가야만이 잣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없으면 주님이 잣대를 내렸는데 그 계명의 잣대를 벗어났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의 가장 위대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의 행함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장성해 가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돼야 된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말씀으로 견고히 서서 그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것이 바로 온전함인데 그 온전함이라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뭔가?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합니다. 자, 교회적으로 볼 때 온전함이 뭔가? 온전함이 볼 때 온전함은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는 것, 그 다음에 아는 것.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해지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세상에서 보는 또 사람들이 보는 어떤 신비적 방법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 아들 다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 아들을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믿냐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아들을 믿긴 믿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 아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 아들을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은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마태복음에 처음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오셨으니까 물론 구약에도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셨습니다. 오시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이것은 마태복음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아니에요. 보통 학자들 가운데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사복음서는 후에 쓰여져요. 후에 쓰여지는데 이것을 서열, 즉 순서를 정하는 방법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정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뒀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이 갖는 의미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신약성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어떤 족보냐면 유대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마태복음을 보면 갑자기 족보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있다가 벌써 이렇게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있어요. 왜요? 이것은 신학적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읽기 좋게 편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어느 나라죠?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죠. 그러면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린 천국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만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태복음 왜 천국인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유대인의 하늘관이죠.
유대인의 천국관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구원관, 유대인만이 하늘과 땅의 연결된 존재고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늘에 계신 분, 하늘이라는 것이, 하늘의 개념은 바로 천국 개념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그래서 하늘하면 다른 게 없어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그냥 천국으로 봤는데,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천국하면 하늘 개념이 없어요. 천국이라는 개념이 하늘 개념이 아니라 천국하면 하나님이 계신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에 따라 용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의 계보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다윗 왕조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유대인의 계보입니다. 유대인 왕가의 계보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이제 사도 요한이 물론 반모섬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를 받아서 주님의 계시를 적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장에 뭐라고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마태복음 처음부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마태복음 처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이것을 우리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수음이 무슨 법이요? 쌍관법이에요. 한자로 수음이 쌍관. 이걸 영어로 하면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인클루지오. 뭐냐면 타이틀이 있어요. 이 타이틀을 마지막에 또 타이틀을 또 쓰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이걸 강조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거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살펴봤고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복음서, 서신서, 사도행전, 또 계시서, 묵시록, 목회서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향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뭘 말하냐면 성경 전체를 믿는 거예요. 넓게 보면. 그럼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성경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에게 계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지만 성경이 쓰여진 것은 바로 우리에게 육신으로 창조자신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이 되신 그분이 연약한 육신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전해주는 창조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류 모든 역사의 중심입니다. 또 성경의 모든 초점이에요. 선다싱이라는 또의 크리스찬이 된 이 사람이 1889년에 시크 교도였대요. 15세 때 그가 복음서를 외국 종교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다 없애야 된다 해서 불을 태웠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신비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가 거기서 완전히 바울처럼 거기서 개종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10대 때부터 그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한 번은 그 인도 대학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물었대요. 무엇을 물었냐면 당신이 가진 이 기독교가 예전에 갔던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당신이 이 기독교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발견한 거 다 하니까 원리나 교리에 있어서 뭐가 차이가 있느냐? 라고 다시 질문했대요. 그렇죠. 그리스도 발견했다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원리나 교리에서 뭐가 다르냐?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발견한 특별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와 연합되어 있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격,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 어떤 교리적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되어지는 관계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빌립보서에서 내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 하여 끝까지 달려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의 능력, 그분의 인격, 그분의 구원, 그분의 구속적 사건의 그 감동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자라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교리가 사는 것, 내가 어떤 무슨 이론이 사는 것. 사람들은요, 예수님 교회 다녀도 머리로 교회 다니고 이론으로 교회 다니고 그냥 그렇게 감정으로 교회 다닐 수가 있죠. 근데 머리와 이론을 뭐 뺄 수는 없겠어요. 뭐 교리도 뺄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합쳐져서 뭐가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함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중매한다 했습니다. 중매하는데 누구에게 드리려고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교회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께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바울이 어떤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떤 염려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의 깨끗함과 진실함이 없어질까봐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께 시집을 가야 되고, 그분께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부가 돼야 되는데,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진실함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깨끗함을 가져야 됩니다. 부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 또 구약의 성취로서의 예수님, 유대인의 성취, 유대인의 예언의 성취로서의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이 나옵니까? 마가복음 하면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그 고난에 관한 인간적인 인성을 가지신 그분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온 땅, 온 세상에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구세주다. 누가는 의사 출신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죠. 그래서 복음이 온 이방인에 증거되는 그것을 증거하면서 또 누가만이 보는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관점의 내용들의 말씀들을 누가만 적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마다 다 구원받는 그런 온 세상의 구세주의 예수님. 요한복음에는 서신서 요한일서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죠. 요한복음에도 빛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말씀이 되신 예수님, 로고스가 되신 예수님,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해방자입니다. 자유케 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와 사망에 벌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무엇이 강조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예수님 강조되고 있고, 에베소서,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빌립보서라는 서신은 다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 서신은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서신인데, 이것은 바로 최고의 주님, 온 땅의 온 우주의 가장 높으신 최고의 주님을, 통치자로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디도서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율법을 실행하시는 예수님, 율법을 실행하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시고 한 번의 제물로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전히 주님께 나가시는 산지를 여신 예수님. 율법이 폐해지고 희생의 제사가 폐해지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고난받는 모습의 모범으로서 예수님. 신약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 살펴보고 와야 되는데요. 그러면 신약성경 전체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을 오셨는가, 어떤 분이 예수님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을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또 요한계시록 이 세 가지만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상황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하시고 또 구약적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성취하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특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왕족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왕권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권리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은 결국에는 다윗이라는 왕이 갖는 개념은 뭡니까? 왕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오실 때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라의 개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가드죠. 또 뭐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이제 마태복음에 적혀있죠.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가져오셨는데 이 천국을 가져오신 그 주님께서는 현존하는 천국,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단이 쫓겨나가고 그 말미암아 천국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 현존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현존으로 가져오신 그분은 바로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또한 계속 말씀하죠. 그래서 저희가 상상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분하면서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와 미래에서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살펴봤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할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25장 31절 이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 다시 오는 심판의 왕으로서 앞으로 올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미 살펴봤던 율법의 성취입니다. 율법의 완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살펴봤죠?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입니다. 율법에 완전케 하기 위한 그런 주님으로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어떤 행위적 결과로만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생각과 동기에 있어서의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내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미 생각과 동기에서 뭐 살인이 일어나고 또 욕을 하고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지옥불이 예비되고 있다. 무서운 말씀이죠. 물론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주의에 타락된 그런 종교 지도를 향해서는 주님도 아주 단호한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존재들이 있어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리를 무너뜨리고 말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는 아주 단호했어요. 우리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 오히려 모른다고 하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모른다고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안다고 하니 혼나는 거예요. 안다고 하니. 아예 모르면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모르니까 모르라서 죄인이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입니다. 근데 좀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막는다면 그 자는 독사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포용해 줄 사람이 있고 포용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 정신을 저희가 바짝 차리고 가야 되는데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여러 작전을 씁니다. 가장 적그리스도형이 들어가는 존재는 어떠냐? 인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화가 나고 분노하는 자는 누구냐? 말씀을 안다고 하고 율법을 안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이 인본주의자. 용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 독사의 새끼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무지하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 어리석게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용납이 돼요.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하면서 교활한 것, 이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 거짓자들,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인본주의자들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계속 사상을, 마음, 생각을 흐트러 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서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판단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와서 내가 잘 모르겠으니 배우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긍휼의 기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죠. 항상 기회가 주어집니다. 항상 기회가 주어지지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올 때 말씀이 아프지만 아멘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이 오는데 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걸 깨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였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할까? 꼬투리 잡을 것만 보는 거예요. 꼬투리 잡을 거. 예수님 다 알죠, 그거. 다 알아서 어느 날 결정적으로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생각과 동기마저도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는 거듭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모셨을 때는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부분을 주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의 성취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취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서만 특별히 이제 드러난 하나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오늘 현대신학이 많이 있지만 현대신학 가운데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신학조차도 오늘날 마지막 시대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마지막 시대 유대인을 볼 때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유대인을 적으로 봅니다. 왜요? 유대인은 기독교의 적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기독교의 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늘 기독교와 유대교는 서로 이렇게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됐으니까.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죠. 그런데 신학에서도 그런 부류가 있어요. 신학에서도 진짜 신학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왔는가?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유대적 관점,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했지만 바울의 모든 관점은, 사상은 유대교적 전승, 유대교적 신앙을 증거하는 존재로서 그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던이라는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제임스 던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유대적 관점이에요. 근데 탐 라이트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영국에. 이 탐 라이트도 아주 굉장한 신학자입니다. 이 탐 라이트도 유대적 관점에서 모든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학 자체도 다시 백투더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요. 신학도. 그래서 유대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울도 유대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관점을 유대적으로 해석해요. 유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해서, 복음주의자와 유대주의를 따르는 그냥 신학자들 간에 계속 논쟁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바울의 사상을 유대적 관점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 없는데, 한 가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5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내가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도움을 청했을 때 나는
내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왔지 난 이방 사람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 이게 뭔가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왜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나? 그 생각 안 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지 왜 이방 사람이라고 무시하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은 주님께서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 동안에 십자가를 지기 전 지상 사역 동안에 이스라엘을 위해 왔어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23장 36절 39절에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이 누굴 모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모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우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내 품에 모으려고 하는데 몇 번이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방 나라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는 상관없어요. 유다가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백성이 회복하기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품에 안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고 생명의 길을 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고 메시아는 누구냐? 이스라엘을 왔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큰 관점에서는 이제 앞으로 교회 시대가 열릴 거고 뭐 이스라엘 관점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이스라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1차적인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려고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 예수님의 역할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회개할 걸 외친 거예요. 이스라엘 회개. 이방인 회개하라고. 물론 요나가 니네에 가서 외치기도 했지만은 그건 뭘 말하냐면 앞으로 이방인도 회개해서 돌아야 될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1차적 관점은 이스라엘이에요. 자기 자녀예요. 내 자녀를 보려. 누구의 자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 자녀들이 원치 않아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너희 집이 보라. 이제 뭐가 돼요? 보라. 예수님이 결국 예루살렘에서 우는 거예요. 이제 떠난 거예요. 이가봇.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순간, 선포되는 순간 예수님 선포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끝난 거예요. 주님이 몇 번씩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줍니다. 서기관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바리새인들과 기회를 줍니다. 그냥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벼락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리지 않고요. 계속 변론하면서 기회를 줘요. 근데 거절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가서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들에게 못 박힘당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심판이 선포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살아있는 있는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얼굴을 가리십니다. 유대인에게서 얼굴을 가리시고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그것이 이방 민족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원가지도 꺾으셨거늘 너일까 보냐. 주님이 누굴 더 사랑할 것 같냐. 원가지.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장자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시옵소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얼굴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스라엘을 갔다 왔다는 분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주님은 곧 오신다. 이게 역사의 열쇠의 시간표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기회를 줬는데 거짓스럽게 끝까지 반역했죠. 그러니까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자, 버림받으니까 어떤 역사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그럼 이스라엘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셨지만 어떻게 합니까? 새 이스라엘을 만드세요. 자, 먼저 선택한 자들이 버림받으니까 새 이스라엘 만드세요. 이것이 구원의 법칙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하니까 야곱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법칙이에요. 에서가 장자권을 줘줬어요. 장자권을 자기가 포기했어요. 영적인 걸, 가치를 모르고 포기했어요.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포기하니까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언약은요, 포기하면 그 사람은 버림받아요. 버림받으면 그 버림받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건 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걸 놓는 순간 나는 버림받아요. 그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은 다른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 붙잡는데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한 게 아니죠. 예수님에게 반역했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결국 그들을 품다가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데 그 새 이스라엘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12제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12지파가 구약을 이루는 이스라엘 지파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 새 이스라엘의 시대 12제자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새 지파를 만드신 거예요. 그 새 지파를 만드는 지파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방교회는 휴거가 일어나고 나중에 이 지상의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면 전부 각 지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각 지파. 지파장이 누구냐? 아마도 12제자일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파, 13만 4천. 그래서 12라는 이 숫자는 상징으로 오는 거예요. 12지파,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인 것이 12라는 지파의 완성을 말하는 하나의 상징적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새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 바로 어떤 이스라엘이냐면 반문화적, 카운터 컬처럴이에요. 이 세상 문화와 완전히 반대되는 문화예요. 그것이 뭐냐면 새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은 산상수훈 말씀인 거죠. 산상수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누가 보면 가난하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부자야 되는데 세상 사람도 다 부자를 원하잖아요. 부를 원하잖아요. 신년 축복성회 하면 뭐 하겠습니까? 2012년 신년 축복성회 부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게 반문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반문화적이에요.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반문화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 믿고 가는데 세상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면 할렐루야입니다. 그걸 즐기십시오. 왜?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의 반증이에요. 주님은 새 이스라엘을 반문화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새 이스라엘은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국제적인 모든 민족, 나라, 방언이 몰리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을 안고 품고자 했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면 역사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퀘스천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들의 논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근데 못 받아들였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역학적 관계는 이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인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을 할렐루야 해야 돼요. 그들이 거절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올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할렐루야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계속 기도해야겠죠. 기도하는데 그들이 버렸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랑으로. 국제적인 나라, 세상, 나라, 민족이 모여서 모았던 이 새 이스라엘 공동체는 빛과 소금으로 온 땅 가운데. 그래서 그 흔적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누가 옵니까? 동방박사, 이방에서 와요.
왜 예수님 탄생, 메시아가 왔는데 그 안에 있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이 가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안 하고 이방 동방 박사들이 오는 신비한 동방 박사들이에요. 매기라고 해요. 매기. 이상한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매직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뭐 복수를 하니 매사인데 그러나 그들은 신개념을 하고 있었어요. 절대자 개념을 하고 있었어요. 점성술을 알고 있었어요. 이상한 별이 떠올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와가지고 이방 사람이 와서 경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그래서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대위임,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대위임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 근데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 자녀를 내가 내 잃어버린 양에게는 내가 오지 않았다. 이들을 위해서 왔다. 이랬는데 주님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고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새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계신 거예요. 이 새 이스라엘은 아주 작기 시작합니다. 작기 시작했어요.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만 쫓아가다가 또 거기서 실수했어요. 하여간 바울이 목회 선생했을 때도 에베소나 다른 데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서 서신 썼을 때 바울을 따른 사람들이 다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다 떠났으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위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관계성. 근데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얼마나 외로운 길이에요. 진짜 고독스러운 길이죠. 군중을 향해 가야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충만을 못 느끼면 군중에 가서 내가 있으면 충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내적 임재, 이너 프레전스라고 해야 되나요? 내적인,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플레로마는 충만히 넘치는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이 넘치면 감옥에 있던, 혼자 있던, 골방에 있던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 풍조에, 세상 가치관에 거기서 충만을 느끼려고 해요. 근데 거기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의 충만, 플레로마까지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미션가를 우리가 알아갈 때, 그분의 목적을 알아갈 때, 그분의 뜻을 알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에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고 시작하죠. 창조의 행위자, 창조를 하신 분께서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연약한 인간이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충만을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잘 보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라고 합니다. 충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충만까지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신 이유는 성경의 전체의 목적은 분명해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쓴 목적, 성경에 쓰여진 목적은 뭔가? 믿게 하려고. 누굴 믿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결국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좀 특별하게 요한복음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이중성이라고 해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누가 썼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쓴 기록자들은 누굽니까?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손가락이 하늘에 날아와가지고 막 성경을 쓰신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쓰셨는데 우리는 그걸 완전 영감이라고 합니다. 완전 감동이에요. 사람에 있으면 기계적 감동이냐 유기적 감동이냐 이런 말을 써요.
기계적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봇처럼 썼냐는 거죠. 기계하면 로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래서 컴퓨터처럼 하나님이 머릿속에 타이핑을 쳐라 그러면은 조종받는 거예요. 융입표 받아가지고 사람이 막 끌려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마리오네처럼 하나님이 위해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움직이는 거, 그런 거냐? 기계적 영감이 그거예요.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너는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맨날 음성을 들려줍니까? 하나님 그렇게 음성 들려주지 않아요. 그 음성 그게 받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신비주의자들. 반드시 성경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음성 받아가지고 음성 받고 맨날 음성 받는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냥 생각도 안 해. 거기 뭔가 있나. 가짜예요, 가짜.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귀신이 주는 음성이에요. 귀신만이 그 짓을 해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당, 네, 점 좀 봐주세요. 내가 보니까 몇 년 후에 뭐가 있을 거고, 조심해야 되고, 그렇군요. 거기 매워가지고 사는 거야. 무당, 귀신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귀신은 그런 걸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려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주세요. 선한 감동, 선한 본성을 통해 뭐가 진리인지 비리가 아닌지를 알고 그 다음에 선택은 누가요? 우리가 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는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는데 그가 가진 경험,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그런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에서 조명이 되는 거예요. 조명. 그걸 계시가 아니라 조명이라고 합니다. 일루미네이션이에요. 주님이 조명을 주셔야 밝아지는 거예요. 흐렸는데 빛을 비춰주니까 밝아지니까 그거구나.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쓰는데 특별히 7가지 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가지.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표적입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죠. 혼인잔치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혼인잔치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그 혼인잔치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잔치에 포도주가, 이 음식이 모자라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음식 준비하는 분들은 음식 모자라면 불안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확 예민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데 이때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께 가면은 어머니 마리아는 뭔가를 알고 있었죠. 내가 예수님을 키우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아들을 잘하는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해결을 해달라. 그때 이제 유명한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 보면 굉장히 단호해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 이 여자요. 이런 표현 하시는데,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를 막 신의 신격까지 올리는 거 잘못된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중요한 말씀 하세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니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죠?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종들이. 그러면서 그걸 갖다 줘라 그럽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갖다 주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칭찬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소리 내고 나중에는 술 취하면 나쁜 소리 내는데 여긴 더 좋은 소리 나왔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받는데 이 표적 사건, 이 표적을 나타내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아직 때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의 시작을 알리시는 차원에서 이 표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는 시작입니다. 시작이 뭐야 되냐? 예수님 하면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표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비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신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1차적인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예수님을 믿는 길에 들어가려면 믿는 자는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물이 포도주 먹으려는 사건이에요. 포도주 변했다는 것은 변화, 중생을 말하고 있어요.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중생을 변하고 바뀌는데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것을 사인을 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이제 시대가 새 시대가 열린다라는 사인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분명히 나오는 게 뭐냐면 율례라는 말입니다.
왜요? 정결의식. 당시에 유대인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발에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됐어요. 발을 씻고 손을 씻습니다. 마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에 손을 씻듯이, 물두멍에서 정결케 하듯이.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율례 6개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그것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즉 물은 물인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는 바로 새 시대다. 포도주의 시대다. 포도주라는 상징으로 여러 가지 알레고리컬하게 할 수 있어요. 피의 시대요, 예수님 보혈의 시대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건 다 알레고리컬이고,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필요해서 포도주를 변화시켰는데 이것은 뭐냐면 옛 율법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매개자요, 중보자요, 주님만이 인간의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의 부여자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요한복음에 보면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작업이 먼저 나옵니다. 다른 말씀 보면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게 뒤에 나옵니다. 복음서 읽어보시면 알죠? 요한복음은 전체를 보고 그게 무슨 행동이었는가, 의미가 뭔가, 의미를 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 즉 공간복음에 없는 다른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을 원래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일어난 행적 가운데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 막 물건 파는 사람이 있고 막 장사를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막 성전에 그 물건 파는 사람 막 뒤집어 엎으면서 막 화를 내시잖아요. 누가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구를 만들었느냐? 그래서 막 성전 척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는 앞부분에 나와요, 그 부분이. 그럼 사람들이 읽을 때 왜 다른 데는 뒤에 다 나오는 이 성전 청소 사건을 앞부분에 나왔을까? 왜 다른 복음서에서는 시간대로 봄대로 뒤에 적었는데 요한복음은 앞으로 끌어왔어요. 그걸 앞에다 적어놨어요. 해석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물이 포도되는 사건, 새 시대가 열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 시대가 열리는 것, 율법의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가, 구원의 시대가, 생명의 시대가 열린다는 사건을 청결부터, 정결부터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청결케 되어지고 새로운 새 성전,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새 성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앞부분을 썼다는 겁니다. 니고데모 예수님에게 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오니까 앉아있는데 사마리아 지방에 앉아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줘요. 생수.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내려주겠다.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시대는 생명의 시대예요. 예수님의 시대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예요. 예수님의 시대는 새롭게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시대다. 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죠. 물로 포도주 만든 다음에 어떤 왕의 신하가 이제 아들이 이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들을 살리는 장면, 생명을 살리는 주님으로 나타나고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살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 기적에서는 생명을 살리고 세 번째 기적에서는 심판의 권세의 주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 기적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한만 거기다가 덧붙였어요. 요한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기다 적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을 벌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음식을 육신을 먹듯이 영이 살려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는 사건, 영적인 성육신된 그분을 먹고 마시는 사건, 바로 성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먹고 마셔야 돼요. 내가 물질을 먹고 마시냐, 물질을 꼭 먹어야 되냐, 물질을 먹음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상징적 교훈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건데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과 아무런 믿음에 연합된 삶을 살잖아요. 성찬에 참여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죄만 먹고 마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존재야만이 가치성이 있는데 성찬을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계속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 안에 머무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개념입니다.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고 또한 온 우주의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주의 주관자로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많은 사람들, 현대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말을 부인해요. 거기 인공위성 뭘 찍어보면 이렇게 갈릴리 호수 그 옆에 무슨 약간 이렇게 올라온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밟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온 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해요. 또 그러면 또 그게 맞나 보다 하고 이렇게 또 믿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뭐 바다를 잠잠케 하니까 파도가 멈추고 바람이 멈고 잠잠하잖아요. 더 나가서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 뜨는 사건이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6번째 기적입니다. 여섯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빛을 얻겠다라고 하는데 그 생명의 빛을 얻게 하겠다면서 9장에 보면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9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다. 자, 이거는 뭘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메시아로 활동을 했는데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서 증거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첫 경을 예배한 사람?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랬어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정통성을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존재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부각됐죠.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이분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한테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봐라. 진짜인지.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왔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답을 한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 그러니 성경을 모르면요. 근데 그 답을 줬으니 이게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안 되죠. 근데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그 말 한마디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희년, 메시아 시대의 희년, 즉 병든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억눌린 자, 소경된 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의 시련이었어요. 그래서 맹인이 눈을 들었을 때 내가 여태까지 역사상 눈을 뜨게 한 자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나를 보게 한 자는, 빛을 보게 한 자는 저분밖에 없다. 맹인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맹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이거를 예수님의 은닉성이라고 해요. 은닉성, 숨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오셨어요. 맹인 고침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 왜 그 빛이란 말을 하셨을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본 거예요. 맹인은 그걸 알아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을 자기들이 아무리 뭐 구약의 모세 율법을 알고 알면 뭐예요? 시편을 알면 뭐예요? 메시아인지 안 보이는데 너희가 맹인이 아니라 하니 더 죄가 있다. 저 사람은 못 본다 하니 보았지만 너희는 본다고 하니 너희에게 더 죄가 있다. 그게 9장 4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며 왜 못 보냐? 요한은 알아봤는데 너희는 말씀을 안 대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냥 그 맹인이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 했더니 인자가 누굽니까? 네가 나를 보았다. 인자를 보았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이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맹인이었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봤어요. 근데 맨날 눈 뜨고 다녔고 편하게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놓쳐버렸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는데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7번째 기적은 나사로 살리는 기적이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그렇게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은 것을 보면서 눈물을 예수님도 흘렸어요. 가족을 잃은 눈물의 슬픔, 죽음과 사망, 사망을 대면하는 예수님의 노여, 분노, 사망의 문제, 안전재미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까지 주님 가능했지만 죽은 자 앞에서 인간의 절망 앞에서 주님은 우셨어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앞에 나사로는 걸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질서가 선포됐어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런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분명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럼 때가 언제 이르렀습니까? 예수님의 때는 언제 이르렀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언제가 때입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 영광을 얻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영광을 얻는다. 그때가 왔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영광의 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주님을 안다 하면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요. 성경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뜻, 예수님을 아는 그 예수님을 암으로 말미암아 오는 믿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을 때 이것을 헬라어 보면 아포칼립스 예수 그리스도라는데요. 그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 어프로 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가 그렇게 해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계시라. 즉 요한계시록은 뭐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을 주관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창조의 주님이 빛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창조의 주님이 이제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모든 진리의 마지막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땅의 교회 시대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가 이제는 모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어요.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례 요한이 이분이다라고 함으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면서 인자를 증거하면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힌 바 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까지 하셨어요. 부활 정도가 아니라 승천해서 하늘 올라가셨어요. 이제 인류 역사에 남은 유일한 사건 하나는 이제 속히 오리라는 이 속히 말 속에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 외에는 남은 것이 없어요. 아멘. 그것이 교회의 마지막이요, 진리의 마지막이요, 생명의 마지막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세 번을 반복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역사의 마무리, 이제 종말론적 사건의 마무리, 이상이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의 마지막은 주님의 재림 외에는 남은 것이 없어요. 속히라는 이 말씀이 뭘 두니까 교회가 갖는 것은 양면성이라 그랬죠. 현재적 임하는 하나님 나라, 미래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already, not yet, 이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요, 긴장의 삶이에요. 긴장을 놓치는 순간 넘어져요. 신앙은 그래요, 항상.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잘못 디디면 무적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진리 안에서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틈을 내리는 거예요. 발 잘못 디뎠을 때 딱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틈을 내리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깨어있어서 도적같이 맞이하지 말라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신부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은 그렇잖아요.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부 집으로 갑니다. 신부 집을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부들의 친구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신랑 집에 와서 거기서 잔치가 시작돼요.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그 잔치 동안에 거기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의 예식이 이제 연합의 예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신부를 데리러 와서 데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들러리들과 함께 그리고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한 부활의 성도들과 함께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주님이 계시는 공중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공중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잔치가 일어나는 동안 지상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요.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주님은 듀얼이에요. 뭐냐? 신랑이신 예수님과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시지만 믿는 성도에게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오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 심판이 주관자로 천사들 보내죠. 인을, 나팔을, 대접을 쏟으면서 천사들이 그런 땅에 그런 모든 재난을 갖다가 주관하는 수종자가 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제 심판주로 내려오심으로 시장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이 하나가 되는데 어떤 주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오실 예수님. 우리는 성경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인격, 그분의 존재, 그분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므로 그 아는 일에 그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까지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교회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지식 안에 그분의 믿음 안에 머물 때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충만해지고 교회가 충만해지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견고히 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의 교회로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주님과 연합하는 충만으로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가 주님을 알기에 주님을 배우기에 주님을 알아가기에 더 깊이 주님을 알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고 주님의 성품과 뜻과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제가 참으로 이 믿음 안에서 한 믿음이 되어 한 견고한 믿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광, 생명의 영광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영광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영광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직 예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 생명의 사랑, 진리의 사랑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생명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하여 진리의 영광 가운데 충만하여 말씀의 영광 가운데 충만하여 복음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진리의 영광에 머물게 하시고 생명의 영광에 머물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분들의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역사, 거룩한 생명과 진리 가운데 머물며 이어나 감당을 다시 오실 주님,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오실 주님, 우리를 데려오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 영광 가운데 올리셔서 아버지는 거룩한 신부의 교회도 하나님 세우시고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복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참으로 주님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살아갈 때 다시 오신 왕이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다시 오신